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늘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자신의 인생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보면 다윗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1절에서 4절을 보면 다윗의 눈에는 목자이신 하나님이 눈에 탁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의 영혼을 어떻게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를 그가 경험했고 그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자신을 안위해 주셨다라는 것을 알았기에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4절에서 자랑하고 고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5절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에 대한 다윗의 시선이 좀 달라집니다. 다윗의 눈에 어떤 하나님이 눈에 들어오냐면 잔치를 베푸시고 축제를 자리를 준비하신 잔치집 주인의 모습으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 5절이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양인 다윗의 영과 혼과 육의 필요를 채우시고 소생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고난의 길을 갈 때에도 항상 함께 하셔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인도하심을 다윗이 잘 따라갔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잔치집의 주인으로서 그 수고한 다윗을 위해 하나님께서 잔치 자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초대하신 것이죠. 그리고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1절에서 4절과 5절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순종하며 목자이신 하나님을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걸맞는 뭘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잔치집의 주인처럼 그가 이제 편하게 쉬고 안식할 수 있는 그 터전을 마련해 주었다라는 맥락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잔치집에 다윗만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맞이해 주실까요? 좀 이따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기대가 되실 겁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확신한다면 지금 우리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치고 고난의 길을 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걸음은 정말 가벼울 것이며 고난을 이겨낼 힘이 막 솟아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하나님께서는 원수 앞에서 고난을 이겨낸 성도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잔치집 주인이라고 하나님을 묘사하고 그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준비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뭘 준비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상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잔치상을 준비한 거죠.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부르고서 제 생일 잔치를 해 주신 적이 있어요. 뷔페를 갈 때가 아니었잖아요. 그때는요. 그러면 검정색으로 된 상이 있어요. 그 상에 잡채도 하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해서 친구들을 불러서 함께 축하하고 하는 그 시간을 매년 한 건 아니고요. 어쩌다가 한 번씩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거든. 잔치상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그 잔치상 위에 올려질 잔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잔에는 뭘 담을까요? 마실 것을 담을 잔을 준비해 두었어요. 그리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준비한 게 뭐냐면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잔잔하게 한번 읽어보면 우리가 손님을 초대하고 잔치를 준비할 때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오늘 이 표현이
별로 그렇게 놀랍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너무 평범하게 써져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손님을 초대할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 집 청소를 다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최대한의 음식을 준비하고 안 되면 또 어디로 전화해요? 배민에게 전화해서 또 맛있는 것들 이렇게 가져오게 하고 또 그리고 어떻게 해요?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더운 날씨에는 에어컨도 틀어놓고 추우면 따뜻하게 보일러도 틀어놓고 이런 준비를 하는 거죠. 정말 분주한 모습. 그런데 오늘 본문은 너무 간단하게 그냥 상을 차려놓고 상 위에 잔을 놨고 그리고 기름을 발라 이 정도로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지극히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이따 우리가 그 뜻을 살펴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실 이 간단한 표현이 이런 표현입니다.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준비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장모님들이 사이가 오면 뭘 잡죠? 씨암탉을 잡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최고의 식재료로 극대 최선의 어떤 환대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쩌면 이 짧은 표현이지만 이 표현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잔치를 준비한 이 주인이 얼마나 극진하게 환대하려고 했는지 마음을 알 수 있는 표현 하나가 오늘 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라는 이 표현이 이 잔치를 준비한 이 주인이 정말 최대한의 것으로 어떻게요?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고 그 손님들을 정말로 환대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라는 표현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잔치 전에 기름을 바르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를 귀한 손님으로 영접하고 환영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의식은 이 다윗 때뿐만 아니고 1000년이 지난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던 의식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고 그리고 환대하면서 식사 초대를 하게 됩니다. 정말 식사 초대 받아보셨지만 기대가 되잖아요. 뭘 준비했을까?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스라엘 가면 기대를 별로 안 하셔도 돼요. 먹는 음식이 비슷비슷하고 정말 맛이 없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방문하는 거예요? 나를 초청해 준 거니까.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도 찾아가신 거죠. 근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죄를 지었던 한 여자가 예수님 옆에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뒤편에 딱 서 있더니 한참을 눈물을 흘리면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실 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죠. 가슴에 어떻게요?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뜨거움이 막 몰려오는데 그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그래서 이 눈물로 발을 적시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고 자기가 준비해왔던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의 집에 들어왔을 때에 손님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이 여인이 이렇게 맞이한 것입니다. 그러자 이 바리새인들이 옆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당신이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알았을 것 아니냐. 이 여인은 죄를 정말 많이 지은 여인인데 그 여인이 당신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는데 가만히 있다니 이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예수님을 공격하듯이 쏘아붙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인 이 시몬을 불러놓고 질문을 하십니다. 시몬아, 여기 시몬은 베드로 시몬 아닙니다. 바리새인 시몬입니다. 시몬아,
내가 질문 한 가지를 할 텐데 한번 대답해 보렴. 5천 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 있어.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을 졌어. 근데 이 빚을 돈을 빌려준 사람이 두 사람 모두의 빚을 탕감해 줬어. 안 갚아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빚을 준 이 사람에게 이 사람을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여러분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당연히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정말 감사하고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이 시몬도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판단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시몬, 잘 봐라. 이 여자를 네가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갈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닦아주었다.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녀는 정말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너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물으신 거죠. 이 여인은 잔치에 초대한 주인도 하지 않은 일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관례상 손님이 오게 되면 이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이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대신 이 여인이 그에 준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초대받으신 귀한 손님이신 이 예수님을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영접하고 환영한 사람은 그 잔치집에서 이 여인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 자칫 이 잔치에 초대받으신 예수님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는, 나쁘끄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이 여인이 눈물을 흘리고 눈물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정말 옥합으로 향유를 향유를 그의 예수님의 발에 발라주는 이 일을 통하여서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이 자리를 자칫하면 부끄러운 자리가 될 뻔했던 자리를 은혜로운 자리로 싹 바꿔버리는 기적을 베풀어 버린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여인은 주인을 대신하여 예수님을 환대했을까요? 이 환대했다는 그 질문이 앞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시몬에게 했었던 질문과 연결이 됩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녀가 많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환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몬, 너도 나름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너가 받은 은혜와 이 여인이, 이 죄 많은 이 여인이 이 많은 죄를 용서받은 은혜하고 비교해 봤을 때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이 여인은 이것이 너무나 크게 와닿았고 감사했기 때문에 많은 죄를 용서받은 그 이유만으로 나를 이렇게 환대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받은 사랑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정말 컸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나를 이렇게 환대한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을 이렇게 맺습니다. 용서받은 일이 적은 자에게는 자는 적게 사랑하는 게 맞고 용서받을 일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하는 게 맞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잔치집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차려놓고 그 상 위에 올려진 이 잔이 넘치도록 마실 것을 준비하고 다윗의 머리에 부을 기름을 준비하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다윗이 목자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따르다가 잔치에 초대받은 양인 이 다윗을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는 거? 영접하고 환대하고 계시다라는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다. 다윗이 목자이신 하나님과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그런 힘든 시기를 거치는 가운데에도 다윗이 끝까지 목자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정말 믿음으로 살아갔잖아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어떻게요? 위로하고 그를 환대하며 축복하기 위해서 잔치집 주인으로서 다윗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잔치자리를 준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자이신 하나님께 받은 많은 은혜를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헌신한 그 수고를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다윗의 잔이 넘치도록 마실 것을 부어주십니다. 주인이 준비한 이 풍성한 식사를 충분히 즐길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잔치집 주인은 이것을 준비하고 나서 가만히 뒷짐지고 지켜보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이 하나님께서는 부지런히 이 손님을 돌아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의 잔이 비면 그 잔에 맛있는 음료를 어떻게요? 또 채워주고 또 기쁘게 식사하는 데 있어서 모자라는 어떤 음식이 있으면 늘 체크를 하고 어떻게요? 필요를 따라서 착착 제공해주며 그 기쁨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 잔치집 주인이신 하나님은 그 잔치자리에 눈 하나 어디 다른 데다가 돌리지 않냐고 오직 다윗과 그 잔치자리만 어떻게 해요? 집중하며 그 자리가 환대받고 위로가 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집중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승천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함이 첫 번째 이유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 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내게로 뭐 하라고요?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그리고 거처가 예비됐다는 말은 뭐냐면 제자들과 교회가 어떻게 해요?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들이 언제든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이 거처에 와서 쉬고 위로를 누리기를 바라시는데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접할 준비가 다 되면 내가 너희를 위해 다시 이 땅에 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약속을 주님 우리에게 해주신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을 지금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애쓰고 수고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이 처소에 우리를 어떻게 영접하실까요? 여러분 계시록 5장에 보면 하늘의 모습이 하늘의 통치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늘 한가운데에 하늘 보좌가 있습니다. 그 보좌에 누가 앉아 계시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앉아 계신 그 보좌 뒤편에 무지개가 이렇게 쫙 이렇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이 무지개는 언약을 상징하고 말씀을 상징하죠.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실 때 본인의 감정으로 막 이렇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과 맺은 뭘 근거해서 언약을 근거해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보좌 앞에 7 등잔이 이렇게 딱 놓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 7 등잔을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영이시다, 성령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보좌를 중심으로 구약의 교회와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24 장로들이 둘러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생물들이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서 이 땅에 이루실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이 그 안에 다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그리고 24 장로들 사이에 뭐가 있냐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요. 그러면 이 안에 지금 누가 계신 겁니까?
삼위 하나님이 계시고 신약과 구약의 교회가 있고 그리고 천사와 같은 존재들이 어떻게요?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모습들이 그려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십니다. 이게 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누구를 위해 준비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아내를 위해서 준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아내가 누구입니까? 교회요, 성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 아내인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데 거기에 누가 초대받냐? 교회와 성도들이 초대받아서 함께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잘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아무나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잔치집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에 아무나 참여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거기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허락하시느냐라고 했을 때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받은 성도들은 특별한 옷을 입어야 입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야기 중에도 보면 정말 흩어져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잔치자리에 초대했었던 비유 중에 그 주인이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을 맞이하고 환대하기 위해서 나왔다가 어떤 특정한 사람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특징이 뭐가 있었죠? 잔치자리에 참여할 뭘 안 입었어요? 옷을 입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주인은 뭐라고 했죠? 쫓아냅니다.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며 쫓아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그림이 오늘 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에서 보여진다는 겁니다. 아무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진 자만이 참여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허락이 뭐냐면 정말 특별한 옷을 입어야 입장할 수 있다. 그 특별한 옷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세마포 옷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어야 허락받을 수 있고 이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마포 옷이 뭐냐? 성경은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행위를 무시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을 수는 없지만 주님은 그 행실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을 허락받을 수도 있고 허락받지 못하고 내쫓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세마포, 성도로서의 옳은 행실, 그 옷을 제대로 입고 이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이미 초대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초대권이 손에 쥐어져 있어요. 근데 초대권이 주어져 있는 것만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입장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입장할 그 옷을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옷은 세상의 명품으로 정말 잘 이렇게 몇백만 원 한 옷, 몇천만 원 한 옷과 같은 그런 명품 옷을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옳은 행실을 한 것에 대한 합당한 세마포 옷을 준비해야 우리가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옳은 행실, 믿음의 행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그래서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한 이유도 같은 맥락인 거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뭘 준비했어요? 기름과 등불을 준비했다. 이것이 신랑을 맞이하는데 필요한 조건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 옳은 행실과 믿음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윗도 보면 정말 옳지 못한 행실을 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말 안 해도 다 알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향해서 다윗의 길이라는 말을 사용할 만큼 다윗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 중에 가장 인정할 만한 것은 오늘 시편 23편의 표현으로 따지면 고난 중에도 목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전폭적으로 순종한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다윗의 옳은 행실로 판단하셨고, 그리고 예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이 잔치자리를 배설하셔서 그로 하여금 이곳에 와서 위로를 얻고, 그로 하여금 이곳에 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그 모든 것을 마음껏 어떻게요? 마시고 누리는 은혜를 그에게 공급할 준비를 다 하고 계셨던 거죠. 따라서 우리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할 준비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 고난 끝에 그것을 이겨낸 우리에게 기쁨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고 환대하실 것을 믿고,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믿음으로 걸어가며,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우리도 함께 걸으며 잔치를 준비하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은 것으로 다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에 참여할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고난을 이겨내야 돼요. 고난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이겨내야 돼요. 내가 뭔가를 잘못했으면 하나님 뭘 내가 잘못했습니까? 내가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무엇을 저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함입니까? 물으면서 내 방식대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도를 받으며 인도를 받으며 다윗처럼 그분을 향하여 시선을 고정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이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고난을 인내로써 이겨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잔치에 참여하는 기쁨을 모두가 다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받은 이 초대장이 부끄럽지 않도록, 그리고 그 초대장을 내밀고 정말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 착한 행실, 옳은 행실에 대한 세마포 옷을 입는 것이 부끄럽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당당하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에 입장하여 주님과 함께 행복하고 주님과 함께만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잔치를 베푸신 또 다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걸 오늘 본문이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거죠. 상을 아까 차려놨어요. 잔도 준비하고 마실 것도 준비하고 기름도 준비하고 다 준비했어요. 근데요, 공교롭게도 이 상을 어디다가 또 흔히 준비해놨냐면 원수들 앞에 딱 차려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누려야 될 이 상을 원수 앞에 차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원수 앞에서 내가 너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너를 환대해 주겠다라고 하죠. 원수는 너를 무너뜨리려고 했고, 원수는 너를 죽이려고 했고, 원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너를 잡아채서 어떻게 해서든 망하게 하려고 했는데 너가 그것을 믿음으로 잘 이겼지 않느냐? 내가 그것을 너를 공격했던 그 원수들 앞에서 내가 너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칭찬해 주겠다. 내가 너의 머리에 기름을 부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얼마나 환영하고 환대하는지 너의 원수 앞에서 보게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잔이 비어 있으면 그 빈 자리에 내가 또 채워주고 너가 그것을 마시면서 누리는 기쁨을
너의 원수 앞에서 보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요. 너가 고난의 힘든 시기를 걷던 때도 있었지만 지금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잔치 안에서 너가 마음껏 누리는 것을 마치 그 원수가 그걸 바라보면서 샘나고 저 자리에 내가 있어야 되지 이런 마음이 들 만큼 내가 너를 마음껏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잔치 자리를 다윗의 원수의 목전 앞에 떡하니 차려놓았냐라는 겁니다. 이걸 다리 말하면 여러분 다윗을 공격했던 이들은 정말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죠? 사울 왕입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블레셋이 있습니다. 주변 국가들이 계속해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공경에 빠지게 만들고 많은 이들이 배반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을 정말 고난 가운데 있는 다윗을 더 나락에 빠뜨리려고 했었던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원수들 앞에 이 상을 차려놓으신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윗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뭐 하고 싶다고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어쩌면 이 마음이 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 수도 있어요. 사단이 와서 욥을 계속해서 이랬으니 저랬으니 하면서 계속 어떻게 해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욥을 막 무너뜨리려고 하고 허락을 받아내잖아요. 그렇죠? 그 욥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고 결국 생명을 제외한 나머지 것을 또 다 빼앗아가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잖아요. 근데 그 허락하셨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욥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욥이 나를 뭐 하지 않을 것이다? 배반하지 않을 것이다. 욥이 나를 끝까지 인정할 것이다. 그걸 믿는 거죠. 결국 여러분 욥이 인내로서 이겨내잖아요. 그렇죠? 그 맨 끝에 이야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단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렇게 말씀해요. 사단아 봤지? 내가 믿는 욥이 이런 사람이야. 이 이야기 하고 싶은 거죠.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 다윗을 두고 상을 차려주시는 이유는 너희가 이렇게 무너뜨리려고 했던 다윗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다윗은 내 사랑을 받을 만해. 그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나를 끝까지 붙잡았거든. 그는 내 자랑이야.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다윗을 공격했던 그 원수들 앞에서 하는 거죠. 두 번째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고난 속에서도 내가 다윗을 돌봐주었어. 다윗이 잘한 것도 있지. 그러나 내가 그와 함께하고 그를 지팡이와 막대기로 잘 안위하도록 지도해 주었기에 이 일이 가능한 거야. 다윗의 이 승리 뒤에는 누가 있다? 내가 있었어. 그 얘기를 보여주는 거죠. 다윗의 승리. 다윗이 고난을 이긴 그 뒤에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잔치 주인으로서 다윗의 승리를 축하하고 환영하며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 원수로 이 모든 사실을 알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고난의 길을 가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우리는 누구라도 다 힘들어하는 게 맞습니다. 그것이 정상입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만 이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죠. 오늘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바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예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중에도 내가 이것을 믿음으로 잘 이겨나갔을 때에 의의 행실에 합당한 삶을 내가 살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원수 앞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나를 자랑하실 거야 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에게 처하는 그런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다양한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정말 펼쳐놓으면 어떻게 해요?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앞에서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다윗이 보여줬던 것처럼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자리를 예비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에 내가 믿음으로 들어가고 선한 행실의 옷을 내가 준비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그 수고를 해나갈 때에 그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은 고난에 처해 있는 여러분을 넉넉히 이기도록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에 우리를 힘들게 했었던 고난의 어떤 그 이유들과 사단의 어떤 방해들과 이 방해들 앞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잔치상을 그 사단 앞에 원수 앞에 탁 차려주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자랑할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믿음으로 잘 이겼을 때에 주님은 여러분의 손을 딱 붙잡고 여러분의 손을 딱 올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권투 보셨죠? 권투에서 저는 뭐 잘 싸우는 것도 너무 좋지만 제일 멋있는 장면이 어디예요? 양 선수를 딱 손잡고 있다가 뭐 누가 승리하게 되면 손을 딱 들어주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여러분의 손을 딱 들어주실 거예요. 그러면서 말할 거예요. 정말 많이 애썼다. 힘든 시간을 기도로써 나를 믿어주고 함께해 준 건 너무 고맙다. 내가 잊지 않고 그것을 기억하고 있었고 정말 수고 많았어. 우리 주님은 고난을 이겨나가는 여러분을 향해서 그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성도들 앞에서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누구 앞에서? 고난을 잊게 했던 그 원수들 앞에서 그것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를 결코 잊지 않고 있었고 너의 승리가 곧 나의 승리며 내가 준비한 이 잔치에 너는 충분히 참여할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원수들 앞에서 보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단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백성을 이만큼 사랑해. 내가 내 백성을 이만큼 귀하게 여겨. 라고 주님은 사단에게 말할 겁니다. 또 말할 겁니다. 나는 고난 중에도 내 백성을 끝까지 돌볼 거야. 너는 끌어내리려고 하지만 나는 내 백성을 끝까지 보호할 거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승리한 줄 알지? 아니야. 내가 이 백성의 승리를 책임져 줄 거야. 순종한 성도에게 반드시 예비한 복을 내가 선물로 줄 거야. 이어서 고난을 이겨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 사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꼭 승리해서 내가 준비한 이 잔치 자리에서 너를 꼭 만났으면 좋겠다. 주님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시는 거죠. 이 아침에 여러분 주님이 내미시는 이 손을 믿음으로 잡으셔서 어린 양 예수님의 혼인잔치 자리, 주님이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간 자들에게 예비하신 그 잔치 자리에 내가 반드시 참여하고 좋은 곳으로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손을 이 시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다윗처럼 주님처럼 넉넉히 이겨 주님이 예비하신 자리에 꼭 참여한 사단과 원수 앞에서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랑하고 이 자리가 정말 행복하고 은혜가 넘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